여러분에게 안부를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떠십니까?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MC계의 4대 천왕으로 불리며 무한도전, 냉장고를 부탁해 등 인기 예능 프로그램 진행자로 승승장구하던 정영돈 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돌연 모든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했습니다. 이유는 불안 장애가 악화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 번은 모 프로그램에서 출연해서 나는 불안 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실력에 비해 너무 잘 되다 보니 미천이 드러날까봐 두렵습니다. 내 능력 밖의 복을 가지려고 하니 잘못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본인이 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 자기 이야기에 웃어주고 박수를 쳐주는 그 사람이 갑자기 돌변해 자기를 찌를 것 같다는 망상에 시달리기도 했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모든 방송 프로그램을 그만둔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불안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남녀 중에 불안장애로 의심되는 비율이 21%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100명 중 21명의 사람들이 정형돈 씨와 같은 증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안장애는 공황장애, 특정공포증, 사해공포증, 강박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범불안장애, 급성 스트레스 장애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이에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명도 발달하고 세상은 좋아진다고 하는데 사람들의 정신은 고갈되어 가고 피폐해져 갑니다. 저는 간혹 연예인들이 우울증을 앓다가 자살한 그 후에 장례식장 화면에 나오면서 성도 누구누구 이렇게 나오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도 되지만 성도라고 하는 말이 마음에 걸립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또한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다가 예기치 않은 풍랑을 만나 죽을 고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제자들이 겪는 고통은 삼중적 고통입니다. 첫째는 그 풍랑이 쉽게 그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풍랑이 잠깐 불다가 잠잠해진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초저녁에 시작된 풍랑이 새벽이 될 때까지 거의 풍랑이 계속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저물매 해가 서쪽으로 지고 점점 어둠이 시작되고 밤이 시작되는 그 시간에 제자들을 서둘러서 바다 건너편으로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4절에 보시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초저녁에 저물 때에 배를 태워서 예수님께서 보냈는데 술이나 떠나서 얼마 안 가서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저녁에 이른 저녁에 풍랑을 만나서
그 풍랑이 계속되었는데 언제까지 계속되었는가 하면 25절에 보면 밤 사경 때까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을 초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 12시간을 사경 4가지로 나누면 3시간씩 나눌 수가 있습니다. 1경이 6시부터 9시, 2경은 9시부터 12시, 12시부터 3시까지는 3경이고 4경은 3시부터 새벽 4시까지. 밤이 끝나는 새벽이 동토오는 그와 같은 시간이 바로 4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4경 때까지, 조저녁에서부터 4경 때까지 제자들이 풍랑으로 인해서, 배로 인해서 고생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초저녁에 시작된 풍랑이 밤이 새도록, 경상도에 보면 밤이 새도록, 밤새도록 고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난을 겪어도 잠깐 겪다가 고난이 그치면 견딜만 한데 고난이 계속되어집니다. 하나의 고난이 끝났는데 또 다른 고난이 꼬리를 물고 오고, 그 고난이 끝나기도 전에 고난이 겹치고, 그 겹친 고난 위에 설상가상으로 계속되어집니다. 웬만한 사람도, 믿음의 사람도 거기에 지치기 쉽고 상하기 쉽고, 그리고 넉다운 될 수가 있습니다. 한 고비를 넘기면 희망이 보여야 되는데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제자들의 상황이, 풍랑이 언제 끝날지 앞이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제 제자들을 고통으로 몰아갔습니다. 그치지 않는 고통, 끝날 것 같지 않는 고난, 앞이 안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첫 번째 고통입니다. 두 번째 고통은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혼자 기도하시고 예수님 없이 제자들만 배에 타고 가다가 그런 어려운 일을 겪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그 배에 예수님이라도 함께 계셨더라면 의지가 되고 예수님께 부탁도 하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의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볼 텐데 예수님이 안 계신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겪는 고통이 격리불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마 품속에 10달 있다가 나와서 탯줄을 끊는 순간에 세상에 혼자 된 기분이라고 그럽니다. 누군가 절대 의지할 수밖에 없는, 무엇인가 붙잡고 의지하려고 하는, 그래야만이 생존하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맨 먼저 만난 사람이 엄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는 엄마가 없을 때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안 보이면 나타날 때까지 우는 겁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렸을 때만 이렇게 뭔가 의지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50이 되고 60이 되고 인생이 죽을 나이가 되었어도 인생은 한문에서 사람 인자로 이렇게 뭔가 기대는 그와 같은 것처럼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격리 불안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엄마를 따라다니듯이 남자는 늙어서도 아내를 졸졸 따라다닙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이사 갈 때 혹시 할머니가 자기를 버리고 갈까봐 두려워서 어떻게 하면 자기를 버림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장롱 속에 들어가면 장롱을 가지고 가겠지. 근데 할머니가 장롱을 보니까 오래돼서 이걸 버리고 나가 이사 가서 새로운 장롱을 사야 되겠다. 그래서 장롱 속에 있다가, 여러분, 장롱 속에 있으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차에 먼저 올라타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이가 먹어도 여러분, 여전히 인간은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내가 겪는 어떤 상황보다도 더 두려운 것은 그 두려운 상황이 임했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두려움이 제일 불안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재는 제자들에게 엄청난 두려움이었습니다. 세 번째 삼중적 고통은 영적인 혼란함입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게 된 원인 제공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낮에는 기적의 사건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왜 그러는지 모르지만 서둘러서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벳세다 그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더 있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50명씩 100명씩 앉게 하시고 그 오는 사람들에게 계속 떡을 떼어주는데, 그들이 눈에 보는 광경 속에서 그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로도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나중에 남은 것을 모으니 12광주리가 된 것입니다. 그 기적의 현장이 여러분 낮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아마 그 많은 무리들에게 당신들이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그 예수님의 뒤에서 그 수공 들고 심부름할 때 신바람이 났을 겁니다. 막 어깨가 우쑥 올라가면서, 우리 스승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보셨죠? 그러면서 뽐내고 싶고 의시되고 싶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냥 그 순간을 참지도 못하죠. 야야야야, 배 타 빨리 가란 말이야, 빨리. 그 흥분과 설레임과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고 뽐내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빨리 배 타고 가라고 그래서 그 배를 타고 가다가 초저녁부터 밤늦게까지 그냥 생고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삼중적 고통을 겪습니다. 초저녁부터 사경까지 고통이 있었고 배 안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고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순종했다가 갑자기 이런 고난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삼중적, 이중적, 삼중적 그런 고난과 언제 끝날 것 같지 아니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되었습니다. 바로 밤 사경에, 그 밤이 끝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극적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시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너무 예수님이 상황이 제자들에게 급박한 상황으로 몰아가니까 예수님이 배를 빌려서 시동을 걸어서 노를 저어서 올 상황도 없이 그냥 바다 위로 직접 걸어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연락했을까요? 당시 핸드폰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핸드폰이 계십니까? 만약에 제자들이 핸드폰이 있어요. 핸드폰이 있더라면 카톡을 해가지고, 아마 예수님 카톡방에 단체 카톡 있으면 카톡 하고 난리 났을 겁니다. 예수님 큰일 났어요. 우리 다 죽어요. 풍랑이 지금, 예수님 어디 계셔요, 예수님. 그런데 아무도 연락한 사람이 없어요. 그냥 그 배 안에서 그 바다에서 그냥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예수님은 연락한 적도 없는데 예수님은 오신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초저녁부터 되어진 모든 일들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초저녁부터 제자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고 풍랑에 빠져서 죽게 되어지면 진작에 오셔서, 초저녁에 오셔서, 그런 풍랑이 일 때 예수님이 오셔서 얼마나 고생이 많냐 그러면서 즉시로 해결해주면 밤새도록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왜 그 제자들이 뻔히 바다에서 죽을 지경에 급박한 것 같은 상황에 마지막 코너에 몰릴 때까지 마치 예수님은 기다렸다가 그 밤에 걸어오시느냐 이 말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그런 그와 같은 의욕의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새벽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눈물로 간절히 부르짖으면 문제가 생겼을 때에 즉시 해결해 줍니다. 기도 응답이 빨리 되면 고생도 덜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텐데,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그렇게 눈물을 쏟아 금식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데도 왜 응답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나는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데 밤사경이 되어서 나타나느냐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는,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그와 같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제자들이 겪는 삼중적인 그런 두려움과 불안과 아무리 절박한 상황에 여러분 빠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성경의 지혜의 안목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으면 반드시 그 두려움은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는, 첫째는 그 예수님의 뜻과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이 풍랑을 만나게 한 원인 제공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배를 타라고 해서 탔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더라면, 베세다 광야에서 더 있었더라면 풍랑을 맞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부분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 하고 원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왜 달려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목적이 있어서 의도를 가지고 그들을 보냈지만 그 배는 함께하지 아니했지만 예수님은 산 위에서도 그 제자들의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장에 나타나셔서 그들을 건져내 주지 않고 왜 그러면 밤사경에 늦게 이렇게 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가? 아마 풍랑이 일고 처음에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더라면 아마 제자들은 별로, 그리고 그 풍랑을 해결해 주었더라면 별로 고마워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예수님 기도하신다고 하더니 뭘 그렇게 금방 오셨어요. 이거 우리는 바다에서 이런 걸 겪는 것은 한두 번 겪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 이렇게 키를 움직이고 그리고 우리가 힘을 합해서 잘하면 이 풍랑은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저녁이 되고 한밤중이 되고 그리고 동떨녘이 가까운 사경이 되어도 여러분 여전히 풍랑은 잠잠하지 않아야 할 때, 그때에는 그 제자들의 그 상황을 대처하는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제자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경험을 동원해도 풍랑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착하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기존의 실력과 노하우, 그런 경험들을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시간이 바로 밤사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밤사경은 물리적인 시간인 새벽 3시부터 6시이지만 영적인 밤사경은 인간이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그 순간입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밤사경이 영원히 안 올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한순간에도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밤사경은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깨닫는 그 시점인 것입니다. 이건 내 실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선포하는 그 시점. 그래서 더 절박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밤사경입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밤새도록 알고 계시면서 조저녁부터 풍랑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원하는 그 무엇,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내가 가지고 있는 학력,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 이런 것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그 시간이 밤사경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구원의 은혜에 감격합니까? 구원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듯이 자신이 철저하게 죄인됨을 자각하는 자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구원받을 때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골목 고비고비마다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415장에서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나를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이 됩니다. 내게는 구원이 없고 절대적으로 구세주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실하게 깨닫는 시점, 이게 밤 사경인 것입니다. 정영돈 씨가 불안한 마음에 자기 실력의 미천이 드러날까봐, 내 능력 밖에 복을 받고 있는데 잘못될까봐 두렵다, 그런 생각이 두렵게 만든 것입니다. 제 인생에도 몇 번의 밤 사경이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중소도시에서 목회할 때 연합회 회장하면서 멋지게 한번 잘해봐야 되겠다, 지금까지 한 것보다 더 잘해야 되겠다, 얼마나 축사를 해달라고 그러고 설교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 기관과 교회와 또 건축하는 교회들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긴장하고 스트레스가 되었는지 어느 날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가슴이 두근두근한 거예요. 밥 먹고 나면 괜찮은데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것이 반복되어서 병원에 찾아갔더니 공황장애입니다. 심하면 우울증으로 갈 수도 있고 더 심하면 자살의 충동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그거를 극복한 것은 생긴 대로 살자. 생긴 대로. 축사하다가 설교하다가 실수하더라도 내 실력과 내가 생긴 대로 살자. 있는 모습 그대로 살자. 그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나 부족하고 연약한 건 아시지 않습니까? 너무 잘하려고 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어느 날 그게 사라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주셨느냐 하면은 네가 할래 내가 할까? 설교 네가 할래 내가 할까? 축사 네가 할래 내가 할까? 그 한마디. 저는 설교도 축사도 모든 것도 제가 하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목회 초년병 때 목회도 새마을 운동처럼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새마을 운동이 꼭 새벽 기도하는 거와 노래가 비슷합니다.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힘으로 만드세. 여러분, 이게 50, 60, 70 되신 분들은 새마을 운동 노래를 잘 알아요. 목회도 신앙도 새마을 운동처럼 이른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물론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노력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밤 사경입니다.
제자들의 경험, 제자들의 노하우, 배를 젓는 것, 풍랑을 극복하는 것, 어떤 방안보다도 모든 것을 다 동원하고 다 노력했는데도 풍랑이 해결되지 못했는데, 바로 그때 그들의 힘과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경험을 다 동원해서도 풍랑에서 그들이 나오지 못했는데, 바로 그때 밤 사경에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지혜와 경험으로 해결할 수 없을 그때에 능력의 주님이 오셔서 두려워 말라, 풍랑아 잠잠하라. 주님 말씀 한마디에 밤새도록 해결하려고 했지만 해결하지 못한 것이 한순간에 해결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밤 사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힘,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의 힘으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기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골프를 치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골프를 잘 치려면 3년 동안은 힘을 빼야 된대. 힘 빼는데 3년. 그리고 또 힘을 빼고 또 힘만 빼면 안 되니까 힘 주는데 3년. 그래서 6년은 돼야 골프를 제대로 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어쩌면 이와 같은지 모릅니다. 이게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동이 일어날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밤사경인 것입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시키면서부터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풍랑이 와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그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잠잠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밤사경인 것입니다. 두 번째, 두려움에서 극복하는 것과 같은 비결은 예수님의 오해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배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당시 어떤 연락수단도 없었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들과 몸은 함께 있지 않지만 생각이 함께 있었고 그들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로서 이 땅 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이 꼭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몸을 가지고 계시면 육신으로 제한된 그와 같은 그 몸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곳저곳에 함께 해야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상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예수님을 떠나신 후에는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할 때보다도 영으로 계실 그 때가 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그와 같은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지금도 육신을 입고 유대 땅에 계시면, 이스라엘에 계시면 우리가 그분을 만나러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로 가야 되지만, 그러나 지금은 성령 시대요, 성령으로 함께 우리와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로 19절에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육체적인 예수님은 다시 이제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육체적으로 예수님을 볼 수는 없지만 성령으로 다시 너희 안에 계셔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 때 예배를 마치고 축도가 끝난 다음에 사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성령님 모시고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여러분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제가 충격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님을 마음에 모셨다고 해서 뜀박질도 안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숨 가쁘실까 봐.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두려운 일을 당하고 어떤 죄악의 유혹의 장소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실존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배 안에서 예수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산속에 계시지만, 산 위에서 기도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상황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리고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두려움에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풍랑에서 죽을 상황이 있기 전에 바로 앞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이 있었습니다. 신적 능력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목도한 것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풍랑이 너무 크고 오래됨으로 말미암아서 낮에 기적을 베풀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던 그 예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현재 고난이 당하고 있는 풍랑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과거에 내가 더 절박한 상황에서, 죽음의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삼는다면 현재의 풍랑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라고 하는 것 같은 것은 모세의 세 편의 설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런데 이렇게 살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여러분, 그 세 편의 모세의 그와 같은 설교의 한마디의 키워드가 뭐냐면은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와 번성과 그리고 그와 같은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이 잘 살게 될 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거나 아니면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외적의 침임을 당해도 너희들은 그 세상의 외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430년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시고 10가지 재앙에서 고센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도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로, 추울 때는 불기둥으로, 더울 때는 구름기둥으로 낱낱이 하루같이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풍랑을 만나고 죽게 된 상황 속에서, 과거의 죽음에서, 절박한 상황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서 기적적으로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살아계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밤 사경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코너에 몰리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손을 내미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시면 그 모든 상황은 종료가 되어지고 다시 평안한 때로 돌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그치지 않는 풍랑, 고난과 역경 속에, 문제 속에 괴로워하고 있는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합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밤 사경에 제자들이 힘과 지혜와 경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급박한 상황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잠잠케 하시고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해결하신 주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러한 밤 사경에 역경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내 노력과 경험을 다 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는 한계적인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때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능히 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도 신뢰하고 의지하오니, 주여, 저들의 얹은 손 위에 주님의 피 묻은 손을 얹어주셔서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쳐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각색 질병을 치료받을지어다. 영적인 어금과 눌림과 고통에서
저희들을 잔잔케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문제와 풍랑과 그치지 않는 고통을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잔잔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절박한 심령을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불안과 두려움과 스트레스와 강박감과 공황장애와 모든 억압에서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